할렐루야. 시험 우리 다 같이 앞뒤 좌우 앉으신 분들께 사랑합니다. 예수님 닮아갑시다. 은혜의 주인공이 됩시다. 우리 서로 인사했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예수님 닮아갑시다. 은혜의 주인공이 됩시다. 오늘도 말씀 통해서 더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대는 한마디로 말해서 라오디게아 시대라고,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라고 볼 수 있다라고 그래요. 라오디게아란 이 백성의 정의, 라오디게아 이름 자체가 보이게요. 백성의 정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자체를 대면합니다. 대환란 직전 교회, 온 세상이 민주주의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세상임을 나타내준다는 거죠. 아울러 혼합주의가 득세하는 시대예요. 이 시대. 이러한 시대를 넘어서 곧장 대환란으로 진입하고요. 그 짧은 대환란의 시간이 지나면 결국 재림으로 이제 모든 역사가 완전히 종식되고 만다. 예수님께서는 대환란에 대해 오늘 본 말씀 다음 구절인 25절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미리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셔요. 즉 미리 말씀한 것이니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시대를 분별해라 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 대환란 때 일어날 3대 사건, 이 3대 사건을 말씀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대환란 때 나타날 일들이 이미 이 시대에 확고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를 보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더욱더 각성하고 또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나 이 시대를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요,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이 생명의 말씀으로 좀 삼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공포감 조성시키는 게 아니라 이런 때 오시는구나.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이러한 때 임박한 거구나. 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멘. 임박했어. 무서운데? 공포감이 아니라 아셨죠? 여러분 이 대환란 때 있을 3대 사건이 있는데 본문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이 3대 사건 중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 그 첫 번째 사건을 한번 보시도록 하는데요. 첫 번째 사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는 것.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말씀입니다.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는 것은요,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뜻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출현. 위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다니엘의 종말 예언이자 전 성경의 종말 예언 전체를 대변하는 이 70일의 예언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한번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을 보시도록 합니다. 제가 대독합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여기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란 곧 적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또한 적그리스도가 거룩한 곳에 섰다는 것은 성전을 장악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영적으로 교회를 장악함을 뜻하고요.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장악함을 뜻한다는 거예요. 영화 예전에 우리 오셨던
PD 감독일제 김종철 제 3선 그런 것도 다 연계돼요. 사실상 적그리스도는 종말 재림 직전 대환란의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마귀의 역군이다. 그의 출현이 이미 임박한 상황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를 보고 속히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지금이요 대환란이 임박한 상황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에 대해 가장 자세하게 예언하는 내용은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로 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대독합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나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그렇게 하나님이라. 이 예언 그대로 적그리스도는 자기를 신격화하고요. 자기를 높일 거라는 거예요. 자기를 높일 것이다.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신격화하는 모습이 나타나면 재림이 임박한 줄을 알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경고하고 있다. 우리에게 말씀해 줄 것이다. 놀라운 사실은 깨어 일어나야 할 이 시대의 징조는요. 지금 적그리스도로 보고 있는 이 교황이요. 거의 신격화되다시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 전에 한국 방문했을 때 조승희 씨도 막 인터뷰하고 이런 거 보니까 완전히 신나. 설레고 잠도 못 잤어. 이거 교황을 위한 노래도 있어요. 찬양. 교황. 행적을 보면 예수님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요. 아주 주님은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보고요 깨달으라고 하셨어요. 깨달으라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가 깨달아야 할 시대, 깨어나야 할 시대임으로 볼 수 있다는 교황 프란치스코 1세는요 2013년 12월 작년 말이죠. 작년 말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뭐라고 말했냐면 뭐 많은 어록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또 제가 발췌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겸손과 영적 추구, 경건한 묵상을 통해 우리는 특정한 교리들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얻는다. 교회는 더 이상 사람들이 문자적으로 고통받는 지옥을 믿지 않는다. 이 교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양립할 수 없다. 하나님은 재판관이 아니라 친구이며 인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정죄가 아닌 오로지 포용하기를 구하신다. 아담과 이브의 이 우화처럼, 우화라고 표현합니다. 우화처럼 우리는 지옥을 문학적인 전달 방법으로 본다. 지옥은 단순히 고립된 영혼들에 대한 은유이다. 그것들, 고립된 영혼들은 모든 영혼들과 같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연합할 것이다. 들어보니까 좋은 것 같기도 한데 좋은 단어가 나오는데 근데 이 본질을 보면 이게 무슨 이 교회 이런 주장은 성경 진리를 본질적으로 파괴해버리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창세기를 우화라고 이야기해요. 우화. 지옥을 영해해서 소외된 영혼들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또 성경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겸손, 그 영적 추구, 묵상 뭐 이런 것들을 우위에 두고 있어요. 아울러 그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세계 1위에 꼽히는 인물이라고 앞전에도 소개해드렸죠. 즉 그는 정치적 권력 면에서도 최고의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른 한편으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최근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그를 만난 자리에서 자처해서 당신이 열렬한 숭배자 중 한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 사람이 하면 상관이 없는데 영향력 있는 사람, 한 나라 초강대국의 대통령이 교황 앞에 가서 자기를 소개할 때 당신이 열렬한 숭배자입니다. 이랬다는 게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이를 교황은 그대로 또 받아들였다. 이는 교황이 신앙적, 영적으로도 적극적인 모습에 가까이 이르렀음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참으로 정말 적그리스도의 모습에 거의 99% 가까이 도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상황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환란 때 나타내라고 한 사건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요
다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다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를 보고 어찌 잠들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잠들 수 있겠는가. 시대를 보고 깨어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깨어나야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때 대환란 때 있을 세 가지 사건 중에 한번 두 번째 사건, 두 번째 사건을 보셨다면, 두 번째 사건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이 택한 자들까지 미혹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택한 자들까지 미혹한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24장 24절 마지막 절 보시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거짓 선지자들이요 택한 자들까지 미혹한다는 것은 뭐 이제 이단, 뭐 신천지나 뭐 그런 것들 이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런 걸 예를 들 수 있다면, 여기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이 종교다원주의, 뭐 혼합주의의 미혹을 뜻하는 걸 보시다. 여기서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이라는 표현은요, 물론 이단의 의미도 있다라는 거예요. 있는데, 그러나 이 시대 이단 정도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교회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움직임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뭐냐면 종교다원주의예요.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 모든 인간의 선한 추구 자체에 구원이 있다는 것이 바로 종교다원주의거든요. 이 본문은 바로 이 시기에 나타난 이 종교다원주의의 출현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택한 자들,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까지도 미혹될 정도로 이 시대에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예언을 따르면 거짓 선지자들, 즉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자들은요, 적 그리스도의 하수인으로 결국 적 그리스도를 숭배할 것임을 예언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리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단지 카톨릭 사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 뭐 교회들 좀 타락한 교회들도 많고, 뭐 진리에 바로 서지 못한 교회들이 교황을 높이 축켜세우고 있잖아요. 이러한 움직임은 결국 적그리스도 숭배라는 끔찍한 배경으로 이어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가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를 경계하고 미혹을 분별해야 하는 것은요, 그것이 우리의 생명, 영원한 생명,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데 있어서 중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인 거예요. 이는 구약시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과 그 결과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어요. 먼저 미가야 때 이 시드기야라는 거짓 선지자는요, 거짓말하는 영에 미혹되었으며 전쟁을 앞두고 묻는 아합을 미혹해가지고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예레미야 당시 하나냐는 바벨론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란 거짓 예언을 해가지고요, 시드기야 왕과 유다 전체를 미혹해요. 그 결과 시드기야는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유다는 바벨론에 철저히 멸망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드는 거예요. 이들 모두는 참종, 참 선지자, 그리고 진리를 말하는 미가야와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투옥되게 했다라는 거죠. 즉 그들은 진리를 듣지 못하게 하고 거짓을 듣게 하였고 그 결과 멸망에 이르게 한 것이었다. 이 시대에 이미 드러났고 대환란 때 극에 달할 이 종교다원주의의 미혹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와 같다. 성경 진리를 떠나게 하고요, 최후 멸망에 이르게 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깨어 있어야 돼요, 사실. 뭐 최근 불교 승려, 뭐 카톨릭의 신부, 뭐 목회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담화하고 담수하면서 종교 간의 대화, 통합을 미화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이슈가 돼가지고 막 신문에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들이 가진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뭐냐면 예수님 유일 구원 진리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유일 신앙. 예수님 유일 구원 진리를 무너뜨리고 있다. 이에 더해서 이들은 동성애를 미화하고요. 그리고 술 취함, 그리고 방탕한 삶,
그런 것들을 지적하지 않아요. 그런 걸 지적하지 않습니다. 비유를 맞추니까 도리어 이를 조장하고 권장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비유 맞추고. 악을 악이라고, 그리고 죄를 죄라하지 않고 악도, 죄도 인간적이고 선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오히려 그렇게 멋있게 포장을 해버립니다. 도리어 악이나 죄를 그대로 정죄하는 것을 마치 비정하고 오히려 비인간적인 것이라고 말해요. 비정하고 비인간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적반하장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막 변제시켜서. 알로 그들은 세상의 모든 것 그리고 정권과 야합하며 그 타락이나 방종을 조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철저히 땅 차원의 복음만을 전하고 있다. 철저히 땅 차원의 복음만을 전하고 있다. 결국 마귀의 하수인으로 이들은 적그리스도의 숭배를 조장하면서 미혹을 주도하는 방향으로 향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 시대 종교 간 대화, 타 종교와의 융합을 주창하는 WCC 이슈가 됐었죠. 앞전에 한국에서 그 집회를 열고요, 그렇죠? 그 단체가 대표적인 실예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종교 통합의 모습을 보면서 깨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가 곧 재림, 세컨드 커밍이죠. 다시 오시는 이 재림, 대환란이 임박한 때임을, 그런 시대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자, 그럼 마지막 때 대환란이 있을 때 3대 사건 중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을 보시도록 합니다. 세 번째 사건,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적그리스도에서 출현이고, 그리고 미혹되고, 세 번째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오늘 본 말씀 첫 번째 구절인데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것은 이 계시록 종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어요. 교회를 깨우고 일으킬 것을 뜻한다라는. 본문은 표면적으로 보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 즉 땅끝까지 예수님 구원 복음이 전파되어서 선교가 완결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이 또한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면적으로 또한 계시록 종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로써 잠든 교회들을 깨우고 교회들을 일으키는 역사가 있게 될 거라는 거죠. 종교개혁 시대 중세교회에 맞서 종교개혁가들이 로마서 등에 기록된 이신칭의 복음으로 개혁을 일구고 교회를 회복시켰듯이 종말 재림 때의 교회들은 이 계시록 복음을 가지고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에 맞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재림 직전 대환란 때 이루어질 이 3대 사건, 이 세 번째 사건은요, 계시록 종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와요. 제가 한번 대독합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하는 거죠. 여기서 다른 천사가 공중을 날아가면서 땅에 거주하는 자들, 즉 모든 민족, 종족, 방언, 백성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서 영원한 복음이란 곧 계시록 말씀을 뜻한다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은 이 죄악 세상 권세를 장악할 적 그리스도, 그리고 적 그리스도의 하수인인 거짓 선지자에 맞서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이로써 교회를 지키고 시대를 살리는 역사를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5장 5절부터 7절에도 같은 의미의 말씀이 나와요. 한번 제가 말씀을 대독합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여기서 처녀들은 교회를 지칭합니다. 그리고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자는 모습은 대환란이 이르기 전에 이 교회들이 잠들어 있고 침체되어 있는 모습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신랑이 온다는 것은 이 재림 복음을 듣는 것을 뜻하죠. 처녀들이 깨어나는 것은 교회가 깨어나는 것을 뜻하고요. 이렇게 깨어난 교회들이 이 성령님의 마지막 때 재림 복음을 가지고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를 맞서게 되어서 승리하게 됨을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대환란 때는요, 적그리스도를 중심한 이 다원주의 배교운동 뿐만 아니라 이 계시록 종말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오시네. 여러분, 주님은 계시록 10장 10절에서 11절 이 작은 책을,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보려고 말씀하시면서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예언하라고 하셨어요. 한번 말씀 볼까요? 계시록 10장 10절로 11절 말씀을 제가 대독합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이 개역개정은 두루마리라고 표현했는데, 작은 책을,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이 계시록 복음을 갖다 먹어버려야 합니다. 막 갖다가 그냥 무거운 막 먹어야 돼요. 그래야 다시 예언하게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해골 무더기로 가득한 골짜기에서 예언하였을 때 그 해골 무더기에 살이 덮이고 막 힘줄이 쫙쫙 힘줄이 막 생기고 큰 군대가 되었던 이 환상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말에도 계시록 복음을 먹고 다시 예언하는 역사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 성도들, 주의 백성들, 참 교회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온전히 헌신된 큰 군대가 되어서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 종교 다원주의 배교, 그리고 미혹의 세력에 맞서서 최후 승리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지금은 암울하고 어두워 보이고 돌파구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 성경에 기록하셨기에 반드시 이 예언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예언이 이루어지고 완성될 것을 확신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대환란이 있을 것과 그때 무슨 일이, 어떤 대격변이 있을지를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날의 멸망에 가증한 것이요, 마귀의 모든 권세를 받은 이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서 세상을 통치하고 교회를 핍박할 것이라는,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하수인인 종교다원주의를 유포하는 거짓 종들에 의해서 극렬한 미혹의 역사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그 가운데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있어서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잘 준비하며 진리 가운데 서서 진리로 이 시대를 세우고 살리는 역사를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시대를 깨우는 예수님의 사람, 성령님의 사람이 다 되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깨어있어야 돼요. 졸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막 눈을 부릅뜨고 깨어있어요. 물론 누구에게 피곤해서 잠 잘 수도 있겠지만 영이 깨어있잖아요. 이 가면 갈수록, 시대가 가면 갈수록 악해지면 좋아질 기회가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때에서 우리는 더 경성히 깨어 근신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